봅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만남이 이렇게 소중하고 사람이 소중하고 교제가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가 소중한 걸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얼굴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음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은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왜 의심하느냐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서두에는 그렇게 밝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보는 성경의 제목은 뭘로 나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 참 빛도 없이 아무 값도 없이 왔다가 또 조용히 사라지는 세례 요한을, 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먼저 주님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돌아가는 세례 요한의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장면이 그렇게 탐탁지만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이유인즉슨 왜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목숨을 좀 더 주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차피 지금 누구 때문에 죽냐면 헤롯 안디바라는 분봉 왕과 헤로디아와 그 사이에 우리 그 딸을 통해서 지금 참수를 당하고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셨을 겁니다. 어차피 헤롯 안디바는 회개하지 않을 것을, 헤로디아도 당연히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헛되이 하도록 그대로 두었을까?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그냥 죽었는가 보다. 참, 난 성경을 보면서 관심 없으면 그냥 죽고 살고 건너고 아무 느낌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만 세례 요한의 안타까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내 형제라고 생각하면 약간은 앙금이 남는 죽음이요 순교이지 않는가. 왜?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하찮은 사람들 때문에 값없이 죽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분봉왕은 왕의 이름이 분봉이는 아니겠죠? 예. 그럼 분봉이 뭘까요? 이게 실제는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아마 못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나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은 침 발라서 한 장 넘겼지만 실제 그 안에는 4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헬라의 우리가 어디까지 보다가 마무리였습니까?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포로로 귀환하고 난 이후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전 세계를 거의 제국으로 이루고,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323년에 어떻게 됩니까? 헬라가 4개로 나라가 나눠져서 그 나라가 또 힘이 약해졌을 때 또 하나의 강대국이 나오죠. 그게 어디입니까? 로마.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오기 전까지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로마가 이제 헬라를 이어서 제국을 이루게 되고, 알고 보면 처음 황제라고 불려지는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국가를 다루는, 지금 같으면 미국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졌던 나라가, 아니 미국보다 더 강력했을 겁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거의 주르고 무르고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그러나 아무리 제국을 이루어도 그 나라가 다 다스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대한민국까지 어떻게 누구를 보내서 다스리기에는 그게 쉽게 통치가 되지 않다 보니 영향력 있는 정치인을 그 지역마다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왕을 뭐라고 먼저 부르냐?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보면 정확해요. 테트라 아르케스라는 말을 씁니다. 테트라는 뭐냐면 4등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르케스는 4등분한 것을 우두머리, 그러니까 4분의 1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을 4조각으로 나눠서 그 중에 우두머리가 지금 누구라고 나오는 거예요? 헤롯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이 헤롯이 지금 어디를 다스리고 있냐? 예수님의 선교 무대였던 갈릴리 쪽, 베레아 쪽,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본다면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지도 보여줘야 되는구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돼 있죠. 요르단강 놓고 우리가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북쪽을 보면 맨 북쪽이 우리가 뭐 헬몬산, 맨날 헬몬산 하는데 그게 갈릴리 최북단입니다. 예루살렘 최북단이 헬몬산 밑에가 갈릴리 지역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중간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거기까지 다스렸었죠. 그리고 그 밑에가 우리가 구약으로 보면 남유다가 지냈던 유다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헤롯이라고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왜 또 헤롯 안디바냐라고 제가 얘기하냐? 헤롯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헷갈리냐면 그 헤롯 집안, 뭐 남쪽의 유다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또 다스리고 있습니다. 뭐 그걸로 끝일 것 같습니까? 그 형제들을 쭉 보면 12명의 아들이 있다가 뭐 부인을 두고 뭐 자식들이 쭉 있는데 보면 헤롯 안디바. 근데 여러분 헤롯 하니까 또 아는 사람이 하나 있네. 그래도 뭔지 모르는데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 2살 이하로 다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 또 누구야? 하여튼간 좀 이름 좀 바꾸든지 하지. 그러니까 이집트 왕 그러면 맨날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그러니까 바로는 영원 불사야. 죽질 않아. 뭐 200년 전에도 바로 뭐 400년 전에도 바로. 왜? 그것은 애굽의 왕을 부를 때 호칭이 그냥 바로예요. 바롯 뭐 누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헤롯 대왕.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했던 일은 예수님 전후로 다스렸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고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이것도 중간사 때 보지만 이들이 이 유대인들이 한번 어떻게 합니까? 한번 개혁을 이루어가지고 이 로마 밑에 있었지만 한번 땅을 되찾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에돔 녀석들도 다 할례를 해요. 그래서 얘들이 그때 이방인인데도 뭐가 되냐? 유대인이 됩니다. 근데 말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그래도 다른 이방인을 세우는 것보다 유대인이라고 명칭한 로마는 에돔 사람 헤롯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코로나가 끝나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 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좀 보게 될 거예요. 거기 가보면 뭔가 이렇게 천이나 표시를 해서 벽 위에 이만큼 이렇게 분리를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벽,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 때 보수된 성벽, 그리고 최종은 헤롯 대왕이 보수한 성벽. 그러면 성전이나 성벽을 왜 이렇게 헤롯이 쌓았을까요? 대헤롯 대왕이 마음을 살려고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헤롯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다 보니까 그 자식들도 분봉왕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갈릴리 쪽이 헤롯 누구라고요? 안디바. 유다 쪽이 아켈로.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예루살렘은요 또 중요하니까 이 아켈레오로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도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 사람 아침마다 기분 나쁘잖아요. 주일마다. 빌라도 총독이라고 들어봤죠. 도대체 그게 이스라엘 헷갈려요. 뭐 총독한테 뭐 가서 허락을 받아라. 뒤에 보면 헤롯에게 허락을 받아라. 바울도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예수님도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이유가 분봉왕이다 보니까 자기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에 더 윗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일 때 누구까지 찾아가요? 빌라도에게까지 갔던 장면이 나오죠. 그만큼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할 때가 예수님 때인 거예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건 누구라고요? 로마. 그리고 에돔의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고. 하지만 예루살렘은 또 총독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경을 보면 그래서 막 제사장도 막 대제사장도 2명이야. 여러분 이제 그건 또 다음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만큼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식 이름도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1년에 한두 번은 로마의 원로원들에게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지금 뭐 이스라엘은 어떤 일입니다. 자 다음 나와봐 그랬더니 헤롯 안디바입니다. 다음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그냥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에이씨 듣다가 할아버지들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꼬박꼬박 좋으니까 됐어 패스 니들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똑똑하기도 하고요. 다스리기도 은근히 잘했던 사람. 제가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가장 탁월했던 집안을 선택하라면 헤롯 집안 같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복잡하기도 한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왜 다스렸을까? 일단은 헤롯의 이름을 한번 점검해 보죠. 헤롯. 여러분이 영어로 아는 단어예요.
헤롯, 히어로, 영웅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헤로데스라는 이름을 가져서 영웅의 아들들이다. 이름을 어쨌든 자기들이 또 영웅심도 있고 공명심도 있어요. 이름은 잘 졌어. 영웅의 자식들이래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위의 사람들, 로마에게는 굉장히 좋은 통치자일 수 있으나 실제 백성들에게는 무자비한 아주 압제자였습니다. 왜? 일단 세금을 잘 걷어요. 그러니 누가 이뻐해? 로마가 이뻐해. 하지만 세금을 잘 걷는다는 건 고지서가 와서 지금처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도망 다니고 이런 사람도 분명히 안 내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 폭력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세금 안 내면 어떤 일까지 저지르냐? 집들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금은 잘 걷고 욕은 누가 먹어요? 로마가 먹어요? 분봉왕들이 먹어요? 분봉왕들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최고예요. 돈은 많이 걷어오는데 욕은 자기들이 안 먹어. 헤롯 집안이 다 먹고, 하지만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아주 지금 어떻게 보면 헤롯 집안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딱 밑에서 써먹기 좋은 정치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집안의 헤롯이라고만 지금 나왔지만 이 사람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갈릴리아 베레아 쪽을 다스렸던 사람, 4분의 1명의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하냐?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야,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저 예수가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누가 다시 산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어서 예수님으로 환생한 것처럼 다시 산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알고 보면요, 겁이 없는 것 같지만 영웅심도 많아서 없는 것 같죠? 아니요.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가장 무시하면서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게 백성입니다. 소문이,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었냐면 원래는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왜 죽었는지 얘기가 나오지 않죠. 3절 이하가 세례 요한이 왜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헤롯 안디바가 왜 두려워하게 되었는지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헤롯 안디바도 민중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데리고 아침에 갔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청원을 해댑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의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형이라고 안 하면 되는데 빌라도가 사형을 내리죠. 왜 내렸을까요?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그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날까봐. 절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절기 때 폭동이 일어나면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로마에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사형이라고 하지만 자기 손을 씻는 행동을 하죠. 왜? 이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다만 백성이 무서우니 니들이 책임져. 하지만 그 잘못된, 백성 무섭다고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사건 때문에 2000년이 지나도록, 특히 기독교에서 주일 아침마다, 빌라도는 죽은 지 2000년이 되었는데도 항상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이 빌라도 아닙니까? 우리 애들도 빌라도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못된, 근데 그 빌라도 또한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냐? 바로 민중을 두려워했던 거죠. 헤롯도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데려온 일들 때문에 또 헤롯이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헤롯 왕이 돼가지고 그따위 짓거리를 하느냐 외쳤더니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죽기는 죽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가.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밤마다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누구의 소문이 들렸던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들렸는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 세례 요한이 다시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죄 지면 그런 거 있죠? 도둑이 왜 그래?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발걸음 소리만 나도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이런 것처럼 이 헤롯 안디바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헤롯이 그런 소문을 들으니 무서운 거예요. 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았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마태가 왜 예수가 죽게 되었는지 3절 이하로 얘기합니다. 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 그냥 빌립 아니에요.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가다 놨다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자기 친동생 아닙니다. 헤롯 빌립은요 이복 동생이에요. 근데 그에게 부인이 하나 있었죠. 누굽니까? 헤로디아. 그런데 이 여인을, 헤로디아를 빼앗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딱 봤더니 자기 동생 부인이 예쁘네? 줘. 안 줘? 줘. 힘은 누가 더 셌던 거예요? 보니까 안디바가 더 힘을 세니까 데려와서 결혼하니, 이 세례 요한이 그런 꼴을 또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되어 어떻게 장신의 동생인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랬더니 누가 기분 나빴겠어요? 제일 기분 나빴던 게 헤롯이 기분이 더러웠던 거죠. 근데 아까 5절에 나오죠. 죽이고 싶지만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아서 그를 잡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저 감옥에 가두게 됐던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진짜 기분 나쁜 사람은 헤롯이 아니에요. 누구냐? 헤로디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오는 것도 그냥 또 그런데 헤롯을 욕했지만 진짜 나쁜 여자가 누구야? 그렇게 보니까 자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쯤 되면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무서운 얘기를 하네요. 뭐냐? 사랑할 때 여자는 못할 짓이 없대요. 그리고 여자는 미워할 때 못할 짓이 없대요. 다시 말해 여자는 못할 짓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때나 미워할 때나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속담을 듣는데 무섭다. 그 이야기는 여자들이 이성적이기보다는 뭐하다는 겁니까? 굉장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도 못할 짓이 없고 미워할 때는 더 못할 짓이 없겠죠. 요즘 대한민국에도 뉴스를 보면 여자들이 행하는 이 악들을 한번 보면요, 예전에 제주도의 사건이나 뭐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을 했던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진짜 무섭다. 자, 우리가 감정적이라는 거,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죠. 뭡니까? 머리는 또 뜨겁게, 마음도 뜨겁게 난리 납니다. 그러면 교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머리는 이성적이되 마음은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고 긍휼함이 많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이 그게 잘 안 된대요. 이성적으로 안 되고 뭐로 많이 되냐? 감정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하냐? 감옥에 가뒀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니 기분도 나쁘죠. 그런데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민중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놔두면 문제고 죽이자니 문제니 제일 좋은 방법은 감옥에 가두는 게 좋겠다 싶은데요. 하루는, 문제는 이게 문제네요. 마침 헤롯 안디바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의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춤을 췄대요. 춤을 추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흥에 겨워서 춤을 추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장면은 흥에 겨워서 추는 것 같지가 않아요. 헤로디아의 계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 딸에게 춤을 추게 하는데 잔치에 춤을 출 때 그냥 마냥 좋아서, 아니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성적으로 굉장히 유혹을 느끼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 친딸 아니잖아요. 그 딸이 누구냐면 살로메라는 딸입니다. 그러니까 살로메라는 딸이 이 헤로디아가 기분이 나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놈의 헤롯이 한다는 것이 자기를 데려와 놓고서 누구에게 또 마음이 있어? 딸에게 또 마음이 있어. 아까 6절에 봤잖아요. 뭘 춤을 추어 헤롯을 아무나 보고 기쁘지는 않습니다. 춤추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기뻤단 말이죠. 이건 이미 헤로디아의 계략 같기도 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일 수는 없네. 방법을 찾아보니 뭔가 살로메를 통해서 방법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지금 보니까 살로메에게 또 마음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심리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미움이 어디로 돌아가게?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미움이 누구에게 가게 하냐면 바로 헤롯 안디바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 잘 사귀어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남자도 문제지만 이 여자들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우리 아버지도 보면 좀 기분이 좋으면 막 돈 줘. 그래, 무조건 기분 좋게 하고 용돈 받는 거야, 그런 날. 그래서 남자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소리 들어오면 기분이 좋으면 막 약속을 합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맹세를 막 했던 거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무슨 맹세였겠습니까? 네 하고 싶은 거 다 달라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왜 헤로디아의 말이라고 생각되냐면 8절을 보면 이게 절대 살로메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 10살 넘은 애예요.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살로메가 할 수 있는 얘기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는 게 살로메가 할 얘기입니까? 그것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게 그러니까 살로메의 마음이 아니라 헤로디아가 지금 뒤에서 다 입에 말을 넣어주고 행동을 넣어주고 있다는 게 딱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왕이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왜 근심하겠습니까? 술김에 얘기했는데 안 들어줄 수는 없어. 근데 자기 앞에 또 누가 많아요?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체면이 있으니 왕의 이름으로 거짓말도 못해. 그러니 뭐라고 명령합니까? 주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갈릴리 쪽에 있는 분봉왕이 있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갇혀 있냐면 여론궁이라는 마케루스라는 요르단, 지금 말하면 갈릴리에서 동쪽으로 동남쪽쯤에 있을 겁니다. 요르단 쪽에 가보면 마케루스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감옥인데 거기다 가다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도 안 보내요. 밤에 보냅니다. 왜? 낮에 혹시나 백성들이 알아서 참수하는 걸 알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밤에 불러다가 살짝 목을 베어 소반에 그 머리를 담아 헤로디아에게 갖다가 주는 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아까 했지만 이런 인간들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는 게 말이 되는가 싶기는 하는데, 어쨌든 10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이것도 정말 웃기죠. 감옥에 가졌으면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갔습니까? 재판을 해야지요. 보자마자 사형 그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재판도 없이 머리를 감아서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고 그 머리를 쟁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참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머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헤로디아에게 가 있고 몸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마케루스라는 성에 떨어지는. 진짜 알고 보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 여론궁이라는 마케루스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요르단에 가보면 여론궁이면 나는 나무도 풀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원뿔 기둥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위에 맨 위가 평평해. 거기다 성은 져놓고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냥 왜 거기다 나는 여름곡이라는 걸 왜? 여름에 더우니까 그쪽으로 가서 쉬는 건데 어쨌든 뭐 목욕탕도 있고 거기는 있겠지만 그 중간에 딱 세례 요한이 갇혔던 감옥이 있더라고요. 마케루스 가서 그거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본 적이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값없이 죽을 수 있을까? 더더욱이 헤롯 안디바나 헤로디아나 살로메 이런 애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돌아올 애들입니까? 안 돌아올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그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다가 이런 비참한 죽음을 갖게 될 것인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나 한번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헛된 죽음일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기 전 먼저 외쳤던,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였습니다. 그의 주된 주제는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아마도 그의 사명은 다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민족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30살에 어떻게 보면 사생애를 마무리하고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공생애를 다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마지막 가상 7원 중 마지막에 메시지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세례 요한도 30 남짓, 예수님도 33살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신앙을 가진 우리라면 적어도 죽음 때문에 절박해 하지는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갈 때 뭐 할 때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사명을 다하면, 그 사명이 우리가 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 같이 정말 똑똑하고 율법을 알지만 그가 어떻게 보면 안수 집사로서 집사의 명을 다 받고 난 이후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이후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게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땐 분명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뭡니까?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오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살아생전 교회를 한 100개를 짓겠다. 이렇게 하면 아주 장수할 수 있을 거예요. 다 할 때까지, 정말 세울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우리를 주님께서 데려가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세례 요한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건 주님이 한 번도 신방도 안 가셨다는 거. 그렇죠? 가서 위로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알고 보면 그의 사명은 거기서 끝이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해 주거나 그에게 신방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참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세례 요한파가 생겼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보면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얼마나 바나바파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그 뒤에 70인의 제자들과도 동역을 하고 120 문도들과도 동역을 하게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13절에 보면 진짜 이거는 교회 다니면 한 번은 다 들었을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바로 무슨 사역입니까? 오병이어의 이적과 표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들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제가 한번 이 빈들을 가봤어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몇 명이 이것을 다 먹었다고 나왔죠? 네, 근데 마가복음에는 남자만 5천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뭡니까? 남자만 5천이라는 이야기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치면 몇 명이에요? 곱하기 2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10,000명이 넘는 수가 들판에 앉을 만한가? 그러니까 넓기는 넓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마도 강을 등지고 또 설교를 이렇게 하고 계셨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볼 때 먹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아마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저도 어부의 집이라는 그곳 말씀을 전했던 곳을 한번 가봤는데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예수님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저들이 알아서 사 먹게 해달라고. 왜냐면 저녁이 되는데 지금처럼 24시간 편의점이 있거나 식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더욱이 잘 보십시다. 10,000명이에요. 이때 마을에 들어가서 10,000명이 먹을 만한 게 있었을까요? 웬만한 대도시여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서울에서 10,000명이 어디 가서 식당 가서 10,000명 밥 먹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료가 떨어졌네요, 음식이 있네요, 없네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 제자들이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현실적이죠. 이들을 마을에 보내어 저녁에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 먹든지 배고프든지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달라.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갖고 온 거,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린아이가 딱 뭐 갖고 왔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이라고 그러지만 빵이죠. 빵 5개를 갖고 와서 나눠주래요. 현실 불가능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그런 일들을 하셔요.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몇 명이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성경에서 좀 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와서 이 이야기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기가 막히죠. 요즘 애들 말로 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신학자들은요, 안 믿고 싶은가 봐요. 그런 중에 그분이 그래요. 이걸 빵을 이렇게 갖고 온 걸 5,000조각을 냈대. 이래서 조각을 내가지고 다 먹였대. 그게 이해하겠어. 그럼 12광줄이는 어떻게 할 거야? 12광줄이 요만큼 넣은 걸 12광줄이 남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마술로도 비둘기 2마리는 나오겠지만 여러분 5,000마리 비둘기는 나오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선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들을 믿게 하고 싶다라고 진짜 생각하면 이거 다 빼야 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표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차라리 마태만 넣거나 누구만 살짝 넣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이 이적과 표적을 다 기록했습니다. 다른 건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3절 위에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뭐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죠. 다른 성경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을 먹인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속이려고 했으면 뺐을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속이려고 했으면 여러분 저 같으면 100% 빼야 돼요. 이걸 누가 믿어요? 홍해도 못 믿어 죽겠는데 신약은 그래도 괜찮아야지. 그 5,000명, 그래 죽인 거 살렸다 1명이니까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하겠어. 5,000명이 먹었다니까요. 10,000명이. 이건 사실이 아니고는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이 왜 기록됐을까? 그러면 이건 또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것이 기록되었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걸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이 오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심령으로 바치십시오. 가진 걸 바치시면 그가 가진, 어린아이에게 가진 게 뭐밖에 없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가진 걸 다 바치시면 이런 이적과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인들도 안 하잖아. 아멘. 왜? 이거 아니거든요. 이 얘기를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결론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35절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순종하면 최소한도로 믿는 자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져다 바치면 복 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또 오병이어 얘기하면서 이만큼 드리면 뭐 그러면 또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목적과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뭐든 되든 말씀대로 살면 우리를 뭐하지 아니하시겠다, 굶기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몰라? 근데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뒤에 보면 이 염려와 고난과 두려움에 대한 문제, 의심에 대한,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믿을 만하지만 의심이 되잖아요. 안 됩니까? 되게 의심스러운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니. 그 뒷말씀이 더 중요하죠.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인간은요, 여러분의 오늘 고민 딱 3가지 보십시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예요. 사는 것, 주거의 문제, 먹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가 솔직히 우리의 염려의 99.9%입니다. 그거 아닐까요? 솔직히 믿음 때문에 여러분 막 걱정하고 막 금식을 해서, 나 정말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까? 주님도 알아요. 그거 아닌 거. 니들이 염려하는 건 먹고 마시는 거. 다 결론은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뭐 믿음 때문에 얘기하지만, 그 믿음의 문제는 그 염려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게 뭡니까? 한 번도
인구가 는다고 해서 걱정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5,000명, 10,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면 출애굽하고는 몇 명을 먹이던가요? 장정만 60만 3,550이래요. 그런데 아까 여기도 배불리 먹게 한대요. 저희 아들이 6학년이 되더니 고기를 3인분 시키면 거의 2인분을 자기가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나랑은 1인분을 먹어요. 그러니 여기 보면 6학년 애들, 중학교 1학년 애들, 제가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 윗집에 고깃집 먹고 깜짝 놀랐어요. 1시간을 넘게 밥을 먹고 나와서 쉬길래 너희들 뭐하니? 그랬더니 네, 여기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다시 들어가서 고기 먹으려고요. 아니 1시간 고기 먹고 나왔는데 좀 쉬었다 들어가서 또 고기를 먹는데 어마어마하게 먹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먹인 게 10,000명 정도, 10,000인분이었을까요? 아마 인분으로 따지면 20,000분. 그리고 만나를 먹일 때 보면 정말 얼마나 먹어댔을까? 메추라기를 한 마리만 먹었겠어요? 아마 여러분 같은 뭐라고 그래? 아니 뭐 30마리 먹어야 좀 먹었다 싶겠죠? 그게 200만 명이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수와 인간의 수는, 하나님의 개념과 인간의 개념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절대 우리 보고 억만장자된다는 얘기를 안 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30대, 40대, 50대들의 가장 걱정 뭡니까? 결혼, 집, 직장, 하나 더 한다면 노후. 근데 이 네 가지를 쭉 놓고 보면 그들의 가장 걱정은 집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 전에 집을 갖고 있고, 결혼 전에 좋은 직장을 갖고, 내 아이의 부모가 재산이 있고, 노후가 준비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잘 사는 건 뭐라고 그랬죠? 돈이 많은 건 잘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거예요. 자꾸만 돈 많은 걸 잘 산다라고 소유의 개념으로 가지면 안 돼요. 잘 산다, 행복의 개념은 소유가 아닙니다. 행복과 하나님 앞의 기쁨은요,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누구랑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먹는데 만나만 먹으면 어떡해요? 질려요, 힘들어요. 그래서 불평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까먹는 게 있죠. 먹는 거가 목적이었다면 그들은 불행한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40년 동안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굶지는 않았지만 행복할까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한 건 이 땅의 복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쫓는 게 그런 데면 뭘까요?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오늘 일용할 양식에 기뻐할까요? 오늘 솔직히 우리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우리도 아파트 살면 좀 어떨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야, 24평 아파트를 한번 살게 아빠가. 그러면 얼마만큼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얼마만큼이나? 생각해보니까 영원히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아. 잠깐 가져서, 그러면 아빠가 돈이 좀 있어서 그러면 50평, 60평짜리로 옮겨가 볼게. 얼마나 행복할까? 또 기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게 영원할까요? 근데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는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행복이라고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집에 이게 있으면 행복해질까요? 뭐 이게 가져지고 이 직장을 가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내 노후가 준비됐는데 일찍 죽으면 어떡하려고? 이사 갔는데 다음날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항상 여러분들이 집을 사거나 뭐 할 때 보면 항상 걱정인 게 영원히 살 것처럼 행복해. 그 집 샀다고 그렇게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눈 감으면 어디서 처마 밑에서 자나 땅바닥에서 자나 아스팔트나 똑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좋은 침대에서 자도 뻐근하고 여기서 자도 허리 아파, 나이 먹으면. 그러니까 집의 문제, 소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존재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후의 말씀이 그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의심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흐릿할 땐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가 온전하면 무리를 걷는 역사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도 또 의심하는 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또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먹는 문제는 일단 해결됐네요. 어쨌든 주님이 굶게는 안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22절 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참 피곤해요. 그렇죠? 올라가서 다 보내고 또 기도하러 가셨네요.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는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 몇 킬로를 떠나는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것처럼 성지순례 가면 진짜 편해요. 왜? 아저씨가 동력기를 가지고 모터를 돌리면 훅 가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무슨 동력기입니까? 돛을 달고 뭐를 해도요,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해요? 다 노져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노를 져서 가는데 수리쯤 갔는데 문제가 생겼네. 바람이 강하니 돛도 안 되고 노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때가 또 언제냐. 사람이 보이면 또 괜찮아.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 몇 시일까요? 간단합니다. 대충 어두울 때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밤을 4개로 나눠요. 1경, 2경, 3경, 4경. 그러니까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를 4개로 나눠서 4등분 하니까 대략 6시에서 9시, 9시에서 12시, 12시에서 3시, 3시에서 6시 정도로 본다면, 4경 하면 3시에서 이제 아침, 아주 칠흑 같은 어둠에서 슬슬 이제 좀 밝아지기 직전이겠죠. 그래도 어두운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풀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어둠이다, 파도다, 바람이다라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이들이 두려움에 있다라는 걸 뭐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들에게 그 두려움이 이제 오병이어. 근데 그 앞장면을 봐야 돼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봤으면 두려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저 문 밖을 나가도 은혜롭지 않다는 걸 저는 알아요. 아무리 여기서 막 성령이 충만한 것 같죠? 나가시면 악령도 충만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병이의 역사를 봐도요, 이 애굽이 갈라져도요, 인간은 이런 존재란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내가 믿고 나가도요, 저 밖을 나갈 때 주님이 바로 없는 순간, 틈을 보이는 순간 우리는 이런 인간인 거예요. 왜 이 마태가 13절 이하의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무리를 거르시는 장면을 넣는데 여러분 이해 안 가지 않습니까? 지금 1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습니까? 은혜 받은 지 뭐 100년이 지난 겁니까? 오늘 말씀 받았더니 큐티의 마음에 묵상이 오신 겁니까? 아니요. 눈앞에서 5,000명, 10,000명이 그 광주리에서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둠이 오고 눈이 가려지고 바람이 부니까 정신이 없으니 빈틈이 생기고 죄 때문에 눈이 가려지니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 이들이 너무나도 두려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26절 다 같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애들 동화 읽어줄 때 뭐 어떻게 읽어주실 거예요? 와 유령이다 이럴까요? 아마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전혀 감이 없지만 진짜로 얘기하면 얼마나 무서울까. 사방이 칠흑같이 깜깜하고 배 위에 등만 있어요. 바람은 휘몰아치고, 왜냐면 동네가 지금처럼 도시가 밝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공포 영화의 특징, 진짜 잘 만든 A급의 공포 영화는 뭐가 무서운 거예요? 막 주변이 칠흑 같아. 근데 막 저녁에 걸어가고 있는데 뒤가 오싹오싹해. 뒤를 딱 쳐다봤는데 뭐가 있으면 무서운 거야. 귀신이 있어요? 그건 B급 공포 영화. A급은 뭐예요? 없네. 앞을 봤는데 앞에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 나타날 때가 가장 무서운 공포 영화예요. 그럼 잘 봅시다. 제자들에게서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일은 뭐예요? 물 위로 사람이 걸으면 이게 뭐예요 진짜? 귀신이에요. 이건 기겁하고 안 쓰러졌으면 해. 사람들이 소리쳤다는 얘기는 지금 이건 기겁이 일어나는 거야. 파도는 치는데 누군가가 걸어와. 상상한 일이에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풍랑도 죽겠는데 유령까지 걸어오니 이건 제자들이 진짜 이런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을까? 자, 이거 A급 공포 영화입니다.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창문에서 갑자기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이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26절에 놀라 유령이라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말씀을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말 안 하면 더 낫을 텐데 좀 화날 때까지 오지. 멀리서 또 뭐라 그래?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
난 더 무서웠을 것 같아. 차라리 말씀이나 하지 말지. 그러나 우리 베드로 형님은 역시 뛰어나신 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거꾸로 얘기하면 너 귀신이지? 라고 묻지는 않았을까? 귀신이 아니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저는 베드로가 좋아요. 제 믿음 같아요. 잘 못 믿어요. 꼭 증거를 보여달래. 눈앞에 보여야 믿겠다는 거예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오, 주님이시구나 하면 되는데 못 믿겠대. 내가 물 위로 걸어야 믿겠대. 그런데 역시 대단한 사람이 또 대단한 일을 보여주죠. 오라 하시니 저는 베드로의 놀라움은 오란다고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거 안 놀라우고 싶습니까? 제가 종종 설교할 때 순종의 종류 중에 이런 순종을 하면 좋겠다고 하죠.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여러분은 계산적인 순종이잖아요. 오늘 내가 교회를 이만큼 한 달쯤 내가 어떻게 보면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우린 계산해요. 여러분 내일을 계산 안 하고 삽니까? 우린 다 계산하고 헌금 드릴 때 솔직히 얘기할게요. 다 계산하고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제가 드릴 수 없는 만큼 못 드려요. 계산해야 돼. 나도 오늘 먹어야 되는데.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걸어라. 오케이, 내가 한번 걸어보겠다는 거야. 즉각적인 순종으로 바로 내려 물 위로 걸었는데 걷네. 쭉 걷다 보니까 진짜 걷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역시 베드로예요. 쉽게 은혜도 받지만 쉽게 은혜도 쏟아요. 30절에 봅시다. 바람을 보고, 제가 이거 영적으로도 보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바람이란 게 뭡니까? 두려운 환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보던 그가 바람과 어둠과 이 두려움을, 폭풍을 보더니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베드로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기도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31절,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믿음에 대한, 진짜 12제자가 믿음이 적을까요?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만 볼까요? 자신들이 깊던 그물도 놓고 배도 놓고 모든 걸 놓고 누구를 따랐다고요? 자, 재산을, 직업을,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 자기의 모든 직업을 놓고 따르게 됩니다. 믿음이 정말 적은 걸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정말 그들에게 믿음을, 그들과 우리가 믿음을 비교하면 우리는 믿음 한 방울도 없습니다. 정말 12제자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구원받지, 우리가 믿음의 크기로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굳이 앞에 믿음이 적은 자요, 작은 자요라고 얘기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예요. 믿음은 뭡니까? 피스티스, 충성, 성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뜻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또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뒷말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뢰가 부족한.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부족한, 베드로가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다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해본 거 여러분이 진짜 그거 순종하기 쉬울까요? 아니요. 우리는 대부분 경험해 본 걸 순종하지, 경험하지 않은 걸 뭐 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 아마도 다 들고 일어나실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계산적으로도 이게 맞지 않아서 우리는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게 돼 있을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이 나오냐?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따라오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오른쪽의 좌석과 왼쪽의 좌석 가운데 1m 정도의 통로가 있습니다. 여기 못 지나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영상에서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제 앞에 있는 1m 정도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거 지나가다 어이구 하고 옆에서 막 짚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교회 오지 마시고 먼저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아마 여기도요, 눈 감고도 걸어갈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 가림막을 해놓고요, 저 끝에 도시락이 있다라고
하고 애들도 지나가고 어른도 가라면 다 지나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가림막이 싹 빠졌는데 봤더니 여기는 1만 미터 상공이에요. 갑자기 여러분은 겸손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무릎이 땅을 갔더니 손이 옆에 바닥을 짚어가면서 버들버들 저 앞에 도시락은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중간쯤 앞으로 가지 못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달라진 걸까요? 통로가 좁아진 겁니까? 아니요,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안 보이던 두려움이 보이는 옆에 1만 미터 상공이라는 걸 깨닫게 됐을 뿐이에요. 하지만 먹으러 갈 수 있었던 거, 그걸 가린다면 충분히 애들도, 여기 온유, 진유도 있지만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뛰어가, 걸어가는 게 뭡니까? 도시락을 보고 다 뛰어나갈 텐데. 근데 왜 못 걸어가시는 거예요? 1만 미터 상공이라는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감정에 쏟아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꾸만 제가 머리를 차갑게 가슴을 뜨겁게 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일들도 이성이 뜨겁고 감정은 오히려 차가워지거나 머리도 뜨겁고 가슴도 뜨거우면 꼭 실수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도요, 저도 사람입니다. 부부생활 중에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 얼마나 마음에 싸우는지 몰라요. 내가 이 말을 할까? 계산을 막 해봐요. 하면 한 주간 집 들어가기가 불편하겠다. 안 합니다. 근데 좀 지나면 무슨 생각이냐면 굳이 안 해도 될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게 뭐냐? 감정적으로 올라오던 걸 이성적으로 깨달으면요, 절대 그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아직까지는 14년째 평안한 집안을 살고 있어요. 아마 언젠가 제가 또 지나서 싸웠어요 라고 하면 드디어 그날이 진짜 싸운 날이겠죠.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또 두렵다, 꼭 이런 말 하면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수 믿고 가는 길도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길, 성경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이 넓은 길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넓고 좁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좁아도 갈 수 있는 길인 거죠. 좁은 길에도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좁은 길에 여러분이 가지 못하냐? 좁아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보이고, 의심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말이 보이고,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인의 말, 남편의 말, 환경, 직장, 사람, 어떤 물질 한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안 보일까요? 아니요. 주님의 눈으로 모든 가림막이 가리지 않으면,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경주마가 달릴 때 눈 옆에 어떻게 합니까? 가림막의 눈을 딱 가립니다. 그 이유는 앞만 보고 다니셔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는 주님의 뜻을 따르면 문제가 없는데, 이 말이 좌우로 돌립니다. 봤더니 두려워. 나 돈이 없네? 나 집이 없네? 직장이 걸리네? 노후가 준비 안 됐네? 건강이 따라오지 않네? 이 모든 걸 보면 우린 여기서 저기 되는 15m도 못 걸어갑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이 가려야 될 것은 가려지고 보여질 게 보여주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 두려운 얘기지만 베드로가 물 위로 걷지 못하던 이 베드로가 차후에는 순교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주님을 배신하던 자다. 똑같이 주님과 십자가에 동일하게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죽음이 그의 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32절 봅시다. 31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12제자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었죠. 이건 진짜 고백이 아니라 감탄사예요. 이야, 이거 진짜 하나님 사람 아니면 이거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선 이렇게 무리를 걸을 수 있겠어라는 감정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여기 33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왜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뭘 의심하시는지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의심하는지, 아니면 환경이 어려워서 의심하는지, 사람 때문에 의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점검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의심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34절에 마무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알리고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음이라 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사건을 조금 정리해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았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지만 무리를 걷는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그들의 눈을 가렸고 바람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사람이 병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제일 먼저 시작되냐? 마음과 생각의 병이 시작이 됩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며 먼저 그들에게 깨닫게 됐던 게 뭡니까? 오병이여, 너희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이적 가운데 이것을 이야기한 건 뭐냐면 곧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있을 일들을, 고난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 밖으로 나가면 은혜가 없어서 쓰러집니까? 돈이 없어서 쓰러져요. 집이 없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제자들 중에, 선지자 중에 배고파서 죽은 선지자 봤어요? 12제자 본 적 있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배고라서 죽었다가 안 나와요. 그러니 오병이의 사건은 그런 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으로 살면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그 마음,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알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저도 보면 목사지만요, 항상 지금 제 방에 가면요, 넥타이 너무 많아서 한 번도 못 해봐요. 버리지 않아서 그래. 일단은 좀 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옷도 다 못 입어보고도 매일 옷 사는 거, 계절 따라 옷 사죠. 조금 다뤘다고 옷 사죠. 얼마나 옷들도 많습니까? 못 먹은 게 아니라 살 뺀다고 안 먹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그게 목적만 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순간 행복을 맛보게 되실 거예요. 오늘 저녁에 뭘 먹어도 감사할 겁니다. 어디서 자도 여러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학교를 가고 어느 직장을 가도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시면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매튜 차일드라는 암벽 등반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직업만 아시면 됩니다. 암벽 등반가가 네 가지 교훈을 등반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말씀과 오늘 이 교훈이 너무나도 일맥상통하게 마저 돌아가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 교훈이 뭘 것 같아요? 암벽 등반가는 손과 발이 굉장히 힘이 세야 돼요. 근데 첫째 교훈이 뭐냐? 절대로 손을 놓지 말아라. 에? 여러분, 암벽 등반가가 손 놓지 말라라는 게 교훈이라고 전해줍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당연히 안 놓죠. 아니요. 그런데 암벽을 잡을 손을 놓지는 않겠지만, 평범한 진리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분 중에 주변에 제일 먼저 놓는 게 뭡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못 오니까 그들이 놓는 게 뭘까요? 신앙을 놓습니다. 신앙을 놓으면 죽는 거 안 돼요. 근데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곳조차도 귀찮아하기 시작합니다. 암벽 등반가는 손을 놓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제일 먼저 이 이야기는 견디란 얘기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신앙을 놓지 않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의 마음도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 사람의 말처럼 신앙을 놓지 않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냐? 절대로 암벽에서 암벽을 뛸 때 망설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저 돌이 그리고 저 발을 놓을 장소가 정확하다라고 뛰었는데 이 손을 잡았어요. 발도 딱 건졌어요. 여러분 암벽 등반가 보셨죠?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장소를 타겟을 놓고 가야지. 거기서 손을 좀 바꾸거나 발을 바꾸면 어떻겠냐? 마찰력이 떨어져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시작했는데 마음에서 마음을 바꾸거나 마음을 중간에 흔들려서 놓으면, 오늘 3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다시 한번 빨간 부분만 읽어볼까요? 31절에 시작. 딱 한마디 합니다. 왜? 뭐 하느냐고요? 망설인다는 얘기는
이 길에서 이 길로 넘어갈 때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게 이 마찰력 떨어지듯이 잡아야 되는 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망설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두들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길을 걷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환경이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되든 되지 아니하든, 나가 어떤 물질적으로 되든 되지 아니하든, 우리가 예배를 환경 때문에 못 드리겠대, 온라인 때문에 못 드리겠대, 아니요. 어느 장소에 있든 무엇이 되었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또 하나 읽어보고 할까요? 27절의 빨간 부분만 읽어볼게요. 예수님 말씀만. 시작. 암벽 등반가의 세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두려워하는 건, 여러분 내일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네,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내일이라는 광야의 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어제 일과 오늘의 길과 내일의 길은 같지 않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데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오는 게 뭘까요? 의심도 오겠지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가지 않는 그 길, 한 번도 가지 않는 날, 우리가 이런 인생 가운데 누가 없으면 우리는 두렵냐? 가이드가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주님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목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의심하느냐? 누구는 의심하고 싶어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손을 놓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리고 망설이기 때문에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의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웠어요. 아무리 5,000병을 먹어도 두려워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암벽을 등반하는 우리의 인생처럼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손 놓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하라고 그러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든지 망설이지 말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최종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어떠한 풍랑과 바람과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물질이 되든 직장이 되든 사람이 되든 환경이 되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십니까? 한번 그 길을 가보십시오. 어렵겠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와주심을 맛보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